여러분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눌 텐데,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안 하거든요. 거의 한 적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물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건 알지만 흥분도 되고. 그래서 제목도 나왔고 말씀 내용도 다 나왔고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만족하는 은혜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뭘 더할까? 뭘 뺄까? 막 이렇게 새벽에 혼자 막 생각하고 있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네 생각만 하냐? 그래서 이게 무슨 마음이지? 뭐지? 너는 네가 가서 설교할 낮은 울타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은 해봤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백 목사님하고 연락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 부탁만 받고, 이제 알고 있는 거는 하나, 원로 목사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으셨다는 것 하나, 여전히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말씀 잘 전하시는 백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암 걸렸다는 소식을 여러분 듣고 치료 받으시고 수술 받으시고 요번에 한국 가서 다시 검사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두 가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조용히 마음으로 그것들을 탁 떠올리는데 내가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빈 자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오랜만에 정말 제 막혔던 기도가 터지면서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은혜를 제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부족한 보내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크신 위로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제 마음의 심령판에 새겨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힘든 한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신 제목인 줄을 믿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고난이 우리의 상황 형편 봐가면서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힘에 지나도록 다가오는 그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도 힘에 지나도록 찾아오는 위로인 것을 이 시간 한 분 한 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아버지 이 강단을 주께서 지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이 말씀 안에서 대면합니다.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 말씀 안에서 대면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위로가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든 이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단을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절기상 어떤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역을 멈추셨어요. 더 이상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거나 병을 낫게 해달라거나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때, 시급한 때, 그렇다고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뭘 하셨나? 늘 데리고 다녔던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은 바로 이때 우리에게 전해주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강화를 모아놓은 말씀들이에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쫙 펼쳐집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다 이때 하신 말씀들이에요. 요즘도 중요한 예식 되면 뭐 합니까? 세족식 하죠? 할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되죠? 우리의 더러운 발을 목사님이 닦아주셔서가 감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구나가 느껴지니까 세족식을 하는 목사님이나 받는 성도님들이나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쭉 저희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하여 읽다가 제 눈에 확 하고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도대체 이 중요한 때에 예수님은 왜 하셨나 딱 하고 들어온 게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한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구절이 너무나 익숙한 이 구절이 그날 제 안에 다시 새롭게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 모든 말씀들을 하셨나?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누구의 기쁨이? 예수님 당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로 충만하게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접 그 일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나아가신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버텨내기 힘드시죠? 그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저는 뭐 힘든 교회지만 401k, 차오르는 그 401k를 보면 그게 웃음이 나죠. 저희 아내는 가끔씩 들여다보더라고요. 저희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아내가 일을 하거든요. 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아내가 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집에, 저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방할 때만 나가니까 항상 저는 집에 있어요. 제가 딸이 둘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얘네들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아빠 하고 부르거든요. 들어올 때부터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중학교. 대부분 이거예요. 배고파, 이거예요. 아빠 배고파. 그럼 뭐냐면 멕시칸 음식 시켜달라는 거예요. 도어대시로 멕시칸 음식을 시켜주거나 맥도날드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라면 잘 안 먹고 한국 음식 잘 안 먹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어떨 때마다 아빠 배고파가 아니라 아빠 다 맞았어요 이러면 와, 매스가 다 맞았다거나 뭐 스페니쉬 시험을 다 맞았다거나 무슨 뭐 화학 시험을 다 맞았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 아빠 부를 때 저는 알아요. 이게 배고파서 부르는 아빠인지 시험을 잘 봐서 부르는 아빠인지. 그런 일들 가끔씩 있지만 우리 마음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속에 허락된 이 구원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곤고해도요, 이 곤고한 삶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 하나를 여러분들이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저희는 요즘 열매 맺는 인생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를 제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설교하는데 아가페 사랑, 너무 흔한 설교 아닙니까? 제 딴에는 좀 다른 색다른 설교를 하고자 주석 책 많이 쳐다보고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설교하고 내려가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하고 인사하는데 그 떨림의 순간을 여러분들은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설교하고 나서 성도님의 손을 잡을 때 그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목사가 제일 잘 알아요. 오늘 설교가 대박 났는지. 근데 이게요, 설교를 잘했다는 눈도 아니고 못했다는 눈도 아니고 불쌍한 듯한 눈을 성도님들이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불쌍한 듯한 눈들. 저희 교회는 제가 제일 어립니다. 다 저보다 위에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야 돼요. 1시 예배를 준비하는 게 저거든요. 저 카메라 설치하고 미디어 설치하고 파워포인트 하는 거 다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교제를 못해도 좀 아쉬워요.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해요. 하고 싶은 건 많고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저에게 있어서 뭘 제가 하고 싶은지 순간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그렇게 잘 못해서 제가 집에 와서 주일 저녁을 먹는데 이게 밥 숟가락이 안 퍼지는 거예요. 제가 욕심은 없습니다. 욕심 딱 하나 있어요. 돈 욕심 아닙니다. 책 욕심. 어떤 책? 설교에 관한 책. 설교에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심, 은혜를 끼치고 싶은 욕심. 근데 오늘 설교가 망쳤잖아요. 제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저녁이 안 먹히는 거예요. 시애틀의 날씨 어떤지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제가 이렇게 당뇨가 있어서 보통은 밥 먹고 이제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엔 안 걸었어요. 왜냐면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근데 그날은 제가 밥 숟갈을 내려놓고 밥을 먹은 것도 아닌데 동네를 몇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니, 이제 시리즈가 첫 번 시리즈가 오늘 시작됐는데 이게 다음 주 두 번째 설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시죠? 희락입니다. 기쁨, joy. 성령님도 아시죠? 기쁨의 설교하고 나서 저도 기쁘고 성도님도 기쁘고 이게 성령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유니까 제발 어떻게 설교할지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이렇게 동네를 몇 바퀴씩 돌면서 그런 기도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에 성령님이 잘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몇 바퀴를 돌았어요. 정말 1시간 이상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을 도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툭 하고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오순절 순복음 계통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 계통이고요. 안수는 침례교에서 받았어요. 이게 제가 막 이상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 하나가 툭 하고 떠올랐냐면 힘에 지나도록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힘에 지나도록. 이상하다. 다음 주 설교는 성령의 열매, 기쁨, 희락인데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설교하라는 거야? 빨리 발걸음을 돌려서 집에 와서 성경 검색창에 힘에 지나도록 하고 엔터를 딱 눌렀어요. 두 구절의 말씀이 떴습니다. 개역 한글로 두 구절. 오늘 그래서 여러분 개역 한글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도 저희도 개역 개정을 쓰거든요. 근데 딱 두 군데 말씀이 개역 한글로 힘에 지나도록이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8장이 딱 이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단어를 썼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설교를 할까?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 예,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탁월한 율법에 정통한 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같은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보다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온 세계를 돌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자가 없습니다. 바울은 선교자예요, 선교자. 또 바울은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변증했던 설교자며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기억할 거예요. 목사님, 바울 기도의 사람 아닌가요? 예, 다 맞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바울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바울 그러면 저는 딱 이 한 단어가 떠올라요. 고난. 바울은 고난의 대명사예요, 저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명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의 삶이 어떻다고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대목. 우리가 사명 그러면 내가 전할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명을 어떻게 바울에게 풀어주시냐면, 네가 고난을 통하여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할 것이다. 고난으로 바울의 삶을 풀어내세요. 그래서 바울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 내가 고난받기 위하여 택함 받은 예수의 종이구나, 그 마음 가지고 살면서 바울이 일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괜히 그때 예수 만나가지고 율법학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그 예수의 소리 듣고서 내가 남은 인생 이렇게나 고난받았다, 후회하는 삶을 바울이 살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떠오르는 구절이, 저는 바울하면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며 그렇게 숱한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어도 결코 그 인생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때문에 받는 그 고난 앞에서 바울은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 때문에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그 고통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바울이 그런 아픔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 때문에 내가 살아, 너희 때문에 내가 웃어, 너희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고 너희가 내 모든 삶의 자랑이야. 립서비스 아닙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이
핏불이 박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정말 어려운 이때를 함께 버텨내고 있음이 감사하죠? 기쁨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야.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색하지만 그 마음으로 이제 설교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울은 이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단어를 두 군데 썼잖아요. 어떠한 측면에서 썼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고난의 측면에서 씁니다. 고난의 측면에서.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첫 번째 나와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 찾아오시죠? 찾아오죠. 그 고난이 원치 않는 손님이지만 그 고난이 내 믿음의 수준 가늠하며 내 사정과 형편 고려하며 그렇게 고난의 손님이 찾아옵니까? 아니죠. 제가 아직 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MDB와 THM 하면서 박사과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결혼을 했어요. 제가 36살에 늦게 우리 청년부 자매 하나랑. 저는 우리 청년부 자매를 만난 거니까 교회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저는 청년부 전도사, 우리 와이프는 고등부 교사, 노총각인 전도사를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품어주시는구나. 쫓겨난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막 쌍수를 들어 환영, 축하. 그때 제가 박사학위 진학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죠. 저 하나님이 이렇게 애도 주셨구나. 저희 아이가 근데 참 모든 검진을 다 받아서 건강한 아이였는데 28주에 이 아이가 문제가 있음이 28주째 드러났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검사할 때마다 정상적으로 뛰었는데 28주 검사할 때 의사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안 뛴다는 거야.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한 10분, 20분 검사하고 집에 가는데 한 1시간 있다가 다시 보자는 거야. 좀 이제 여기 기다리래. 다시 검사를 했어요. 여전히 정상으로 안 뛴다는 거야. 그러더니 이렇게 3일을 이렇게 심장이 뛰면 뱃속의 아이가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심장이. 제가 그때부터 몇 개월을 병원에 있었는데, 스탠포드 병원에, 산호세에서. 제 아이 심장 소리를 계속 모니터 하잖아요. 그 와이프 배에다 그 초음파를 대가지고. 보통 아이 심장은 이렇게 뛰어요. 뚜뚜뚜뚜뚜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뛰냐면,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심장이 뛰어요. 보통 180번에서 200번이 뱃속에 아이가 뛰는데, 얘는 450번이 뛰는 거야. 1분에. 뚜두두두두두. 와, 몇 날 며칠을 드드드드드만 듣는 거예요. 그게 28주가 됐는데 얘가 아직 온전히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며칠을 뛰면 죽는다는 거야. 심장이 견디지를 못해서 터진대요. 그래서 얘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야. 아직 형성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걸 검사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정밀하게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재밌죠? 드드드드드드 갑자기 그렇게 뛰기 시작했던 심장이요. 몇 시간에 한 번씩 뚜뚜뚜뚜로 돌아와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얘가 견딘 거야. 근데 그게 몇 시간에 한 번씩 그렇게 돌아왔다 또 몇 시간을 뚜뚜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지. 얘가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는데 여지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24시간 이렇게 빨리 뛰는 게 아니라 순간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애가 고등학교 이제 10학년이에요. 멀쩡합니다. 제가 산호세에서 청년부 너무 잘 섬겼거든요. 저는 14년 동안 청년부만 섬겼어요. 그리고 섬기는 곳마다 부흥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호세에서 청년부 7년 딱 섬기고 너무 잘 섬겼으니까 이제 담임으로 나가야죠. 우리 청년부가 한 200명, 북가주에서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담임으로는 그보다 큰 데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청년부 200명 잘 섬겼으니까. 근데 제가 청년부 애들한테 막 설교를 하면서 어디 담임으로 지원하기가 영 껄끄러운 거야. 제가 이렇게 양심의 사람입니다. 여기를 그만두고 지원을 하면 지원을 했지, 애들한테는 막 평생 같이 갈 것처럼 설교하고 뒤로는 다른 데 지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방법을 취했냐면, 그때쯤 우리 장인어른이 시애틀에서 20년 동안 교회 잘 섬기다 교회를 나가셨네?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과묵하신 장인어른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온 지 8년 됐어요. 8년. 그래서 저는 저희 장인어른을 제가 존경하거든요. 묵묵히 섬기세요. 장로님으로. 이분 밑에서 5년만 잘 배우면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나는 청년부 목회 경험만 아니라 힘든 이민교회도 경험하고 그 어떤 목사보다 좋은 담임이 되리라. 이 계획은 저만의 계획. 5년만 섬기를 마음을 먹고 왔어요. 우리 와이프는 당신 가면 절대 안 된다. 왜? 저도 알고 아버지도 아는 게 누구예요? 와이프죠, 와이프. 가면 분명히 싸울 것이다. 교회는 갈라지기 십상이다. 가면 안 된다. 2년을 기도했어요. 아내를 설득시키기 위하여. 결국 설득해서 왔어요. 와서 저는 너무 신났죠. 그 한 20명 되는 성도들 데리고 제가 타코마 내려가서요, 극장 구경하고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시고 차 몇 대로 나눠서 음식 사드리고, 극장 구경 2번 갔거든요. 다시는 극장 안 가시겠대. 신과 함께 봤거든요. 신과 함께. 뭔 영화가 이렇게 기니? 뭔 크리스찬이 불교 영화를 보니? 다시는 극장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저는 신나게 목회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하니까 코로나가 터졌네. 그래도 난 5년 있다 떠날 거니까 기쁘게 섬겼어요. 4년째 되는데 저희 다 장인어른이 한국에 단풍 구경 가셨어요. 단풍 구경. 안 가시겠다는 걸 제가 보내드렸어. 장로님이 없어야지 저도 마음껏 설교하지. 늘 앞에서 설교 조금만 기면 설교를 못하겠어. 설교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 설교를 제가 편집을 하거든요. 편집을 하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상하게 은혜를 쭉 받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이 나요. 여기서 자르라는 말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 35분이 넘어가면 이 나와. 참 기가 막히네.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못하겠어. 하여튼 그래서 한국에 여행 갔다 보내드렸지. 가서 간 김에 검진했는데 암이시네. 위암 말기. 그게 리사운드 교회 오고 나서 4년째입니다. 장로님이 2가정이에요. 저희 교회. 저희 아버님과 아버님 친구분 가정. 그래서 저희 또 다른 장로님 가정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오랫동안 함께 이 시애틀에 사셨으니까 가족 같아요. 암 걸리신 장로님 수술 받으셨으니까 위로하시겠다고 장로님 권사님이 한국에 나가셨어. 저희 아버님 어머님 위로하시겠다고. 저희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 없는 거야. 2분이 나가셔서, 나간 김에 권사님이 뭐 하셨다고요? 종합검사. 우리 권사님 암 2기. 아버님 암인 것까지는 어떻게든 제가 견뎌보려고. 장로님 2가정인데 이쪽 장로님이 암, 이쪽 장로님 가정의 권사님이 암. 죽겠더라고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신나게 목회했는데 이제 4년이고 이제 1년 있으면 나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5년은 내 계획은 5년이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를 얼마나 못했으면, 장로님 2가정인데 2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제가 성도님들 낯은 어떻게 보며 제가 어떤 교회 원서를 내겠어요? 교회 말아먹은 목사밖에 더 되겠냐고. 제 생각에 제가 막내라서요, 오바 기질이 많습니다. 제 설교 가늠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저희 와이프 문자 왔어요. 제발 오버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고 와. 이게 문자야, 문자. 제발 오버하지 말고 차분하게 말씀만 전하고 와. 빨리 와. 그것도 이제 벌써 끝날 때 다 됐어. 와, 씨.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버하면 흥분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 힘에 지나도록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롭게 발견했어요. 고난이 힘에 지나도록 옵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 고난 아니면 내 인생의 길에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풍에 돛단 배 타고 갈 때는요, 예수님이 축복 안 해주시고 믿음 좋은 역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예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서예요. 그때 그 관계의 결이 드러나거든요. 어떻게 그 예수를 붙들며 살아왔는지, 무엇을 붙들며 살아왔는지, 그 고난 속에 들어가면 내 믿음의 결이 드러나고 그 믿음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 우리 애매한 고난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욕망 때문에 실수해서 잘못해서 얼마든지 고난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 서야지만 믿음이 훈련받기 때문에, 연단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말합니다. 여기 없어요. 여러 가지 환난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환난의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형형색색이에요. 이야, 단어 선택 기가 막히다. 그렇지, 고난이 형형색깔로 와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요, 그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면서 3절에 그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바꿔줘요. 처음에는 형형색깔 오는 고난 이렇게 말하는데 3절에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냐면 믿음의 고난으로 바꿔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누구만 의지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은 내게 있지만 단순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심해 지나도록을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다룰 때 뭐라고 말하냐면 1장 4절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희에게 넘친 것 같이 무엇도 그리스도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넘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바울이 어떻게 풀어주냐면 9절 10절에 뭐라고 풀어주냐면 이는 너희를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고난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도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도. 신앙 우리 형용색깔로 하려고 하잖아요. 돈도 의지하고, 아이들이 잘나면 아이들 자랑하는 것도 의지하고, 남편도 좀 자랑하고 싶고, 거기에 하나님까지 덧붙이면 얼마나 좋아요. 구색이 맞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와야지만 다른 것들을 다 잘라냅니다. 고난이 와야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을 쭉 보면 바울이요, 이상한 표현을 계속 써요. 자기가 당한 환난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환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바울은 전부 다 우리라고 써요. 우리가 고난 받는 것도 우리요, 위로 받는 것도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우리요, 확신하는 것도 우리요. 이게 교회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이게 고난 속에서 서로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뭉쳐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하면 제가요, 저희 장인어른이 수술받고 한국에서 돌아오실 때 제가요, 교회에서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제 돈 800불 들여서 우리 성도님들 거하게 쐈어요. 목사로서가 아닙니다. 우리 장인어른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셔서 사위로서 감사합니다. 근데 섭섭하더라고요. 내 딴에는 800불 써가지고 한 통 냈는데 성도님들이 하도 얻어먹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 왜 여기 잡았어, 식당? 여기가 요즘엔 비빔밥이 별로야. 여기가 요즘 김치찌개가 별로야. 평소 같으면 엄청 섭섭했을 텐데 제가 그때는 감사했어요. 왜?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그냥 끊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이거하고 빨리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힘에 지나도록 한 번을 저렇게 딱 마아서 설교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목소리가 워낙 커서 마이크 없어도. 힘에 지나도록을 바울은 또 하나 쓰는데 어디에 쓰냐면 심해도록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했다는 게 써요. 그게 고린도서 8장입니다.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자랑을 해요. 어떤 자랑을 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마게도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 때문에 어려울 때에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헌금, 연보를 했는지를 자랑하면서 그 대목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표현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험과 시련과 극한 가난이 오면 허리띠를 졸라내는 게 보통 상식입니다. 맞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크레딧 카드 줬어요. 마음껏 써요. 성도들 마음껏 사줘. 여보 마음껏 해. 그런 와이프가 요즘 문자 와요. 왜 또 썼어? 왜냐면 회사가 좀 어렵거든요. 야, 저는 우리 와이프가 완전 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야, 이 사람들 별수 없어. 근데 잘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이 왔는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가능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백 목사님 떠나면서 헌금 설교 못하니까 누구 하나 불러가지고 머리 빡빡 군중병 받고 헌금 설교 제발 하라고.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헌금 얼마 하는지도 몰라요. 관심 없다 그러면 거짓말인데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얼마 헌금하는지 몰라요.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표현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가요? 고난만 힘에 지나도록 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섬김과 헌신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힘에 지나.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자원하는.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 헌금하고 시간에 맞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힘에 지나. 어떻게?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차오르는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성도가 고난에 한복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나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조금씩 빚어져가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며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한 믿음이요, 견고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째 은혜가 좀 되셨어요? 네. 제가 다음에 4월에 한번 더 오거든요.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들었던 생각 하나는 이거였어요. 다음 4월에 볼 때 우리가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 은혜가 돼야지만 웃을 수 있거든요. 저분 또 왔어?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세요. 다음에 우리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이 나주 울타리 교회 성도님들도 힘든 한때를 우리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넉넉해서 견디는 것 아닙니다. 믿음 좋아서 견디는 것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견디시기에, 우리 권사님이 이때에도 기도로 버티시기에 그 모습이 내 안에 감동이 되어 나 또한 요동하지 않고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견딥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 이 고난의 때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그 믿음의 역사가 힘에 지나도록 고난이 오지만 또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